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회원 몇몇 연장들이 반기를 들고 사회자 망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망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패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됩니다. 대패가 이제 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는 자기가 항상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가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톱을 지적합니다. 톱은 연합운동보다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연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톱이 화가 나서 사포를 향해 소리치죠. 사포, 너도 너무 거칠어. 자, 이렇게 연장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목수가 들어오더니 이 다양한 연장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뭘 만들었을까요? 설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설교단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 연장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나사렛 목수의 동력자들이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 첫 번째 원리는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오늘 연장들이 서로 싸운 것처럼 나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 뭐가 좋아요? 서로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있으면 여러분 온누리교회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사역 공동체도 있고 또 지역 공동체도 있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도 잘 못해. 그렇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하고 서로 나누면 불안해요. 원래 타고난 불안 빼고는 내가 이 말하면 이거 덜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상황을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소속감. 여러분, 사람들이요 혼자 있다 보면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소속되면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되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공동체를 통해서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명이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한마음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한마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귀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두세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희망의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주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마음 공동체는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공동체에 오실 때는 반드시 내가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온누리교회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 등록하셔야 돼요.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는 섬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 등록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다니고 싶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온누리교회잖아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소도 쓰고 온누리교회 영적인 지도도 받고 또 여기 세워진 우리 장로님 리더십들이 다 뭐예요? 우리 회복사역 안에서 다 섬겨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겠다. 그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한 적이 없고 온누리 교회 정상적인 임직 과정도 하나도 밟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공동체의 규칙, 분명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세워주신 비전, 액체 29 비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한마음도 결국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마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선교 대상은 누구겠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가 액치 29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액치 29 비전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7년도에 호주 멜본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살 때가 있었어요. 몇 달.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날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서성대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때 뭐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누군가 하고 물어봤어요.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분들은 누굽니까? 맨날 교회는 안 들어오고 저 밖에 주일날만 되면 서성거리는. 그럼 누굴까요? 거기 왜 와 있을까요? 밥 먹으려고. 유학생들. 네. 밥이 먹고 싶은데 유학 왔잖아요. 호주로. 그러니까 밥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인교회를 가면 밥을 준단 말이에요. 주일날.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주일날 밥을 줘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막 밥을 하고 이럴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한인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다 가져와요.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여기 집사님은 밥을 해오고, 여기 집사님은 뭐 김치, 여기 집사님 반찬. 그래가지고 쭉 가져와가지고 내 걸 다 꺼내면 어떻게 돼요? 뷔페 식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늘 주일날 거기 서성대다가 예배가 끝나면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모르겠는데 한인교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숫자 될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근데 거기에 한 10명이 무리져 있으면 이게 벌써 표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주
한결같이 예배는 안 드리고 밥은 잘 얻어먹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밥을 드리죠. 왜냐하면 얼마나 밥이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 올까. 그렇죠. 눈치도 없이 눈치 조금만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서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먹으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먹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러고 있지 않나? 온누리교회를 나오는데 온누리교회를 향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냥 한마음에만 왔다가 나는 한마음에 와서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 이런 자세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온누리교회와 한마음의 공동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은 다 받을 거야. 그게 바로 공동체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왜?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하는데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제가 97년도에 처음 온누리교회 등록할 때 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 교육과정이 8주 과정이에요. 8주 과정. 지금은 우리가 8주 플러스 1:1 양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주 플러스 16주 1:1 양육을 해야 온누리교회 등록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20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주를. 여러분 중에 안 하신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안 하니까 자꾸 엉뚱한 돌출적인 신앙적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제가 97년도 온누리교회 왔을 때 8주 과정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새가족 교육 과정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새가족 교육 과정이 있으면 한 2, 3주 할까? 뭐 첫 주 정도 목사님 얼굴 보고 뭐 인사하고 이 정도지. 근데 그때 당시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8주짜리 새가족 교육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엄청 피곤한 거예요. 8주를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온누리교회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 목사님 철학이 뭐였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굳이 억지로 오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싶으신 분만 오세요. 대충 믿으면서 옆에 있는 분을 힘들게 하고 서로 가시가 돼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하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으셔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 분만 오시라는 거예요. 안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교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재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고 나서는 4주 플러스 16주가 됐잖아요.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온누리교회 정체성에 맞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아닌 거죠, 여러분. 난 필요한 것만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신앙의 철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가능해요. 근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자꾸 주죠. 교회의 비전과 철학에 맞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뭐가 돼요? 상처를 줘요. 그럼 결국은 한마음 정신의 회복 예배도 궁극적으로 온누리교회 안에서 한마음 회복 예배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 한마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왜 굳이 안 하고 싶어요? 1:1 양육자 과정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깜짝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 16주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저희 공동체도 있으니까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처음에는 놀라요. 16주 16주 하면서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새가족 만남의 잔치 할 때 오신 분들이요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은혜 받았다.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1:1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고 1:1 양육자 분께서 너무 나를 섬겨주시는, 여러분 1:1 성경 공부는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내가 다른 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주를 내가 섬김 받잖아요. 1:1 양육자로부터. 우리 여기도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한 분들이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등록 성도가. 그렇게 섬김을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1:1을 해드리는 거예요. 1:1을. 그렇게 온누리교회 성도가 돼요. 여러분 큐티 하자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온누리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 큐티 스쿨 안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맨날 큐티 듣는데 나는 큐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해요, 여러분? 근데 큐티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알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큐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감을 누리는 동시에 온누리교회에서 의무와 책임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위한 길이 그래야 여러분 이 한마음 공동체가 은혜롭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실천을 하기 어렵죠. 혼자 하다 보면 힘도 모자라, 용기도 없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근데 공동체가 되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벌써 한마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한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한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수련회도 가고.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 수련회 갈 때 난 정말 처음 가봤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마음 아니었으면 가볼 일이 없잖아요. 나 혼자서 무슨 재미로 가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같이 가고, 또 서로가 이해가 되니까 같이 가고 좋잖아요.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안에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마음 안에 리더십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원단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섬겨주는 순장님들 있죠. 공동체가 되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있고, 다락방장님, 또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하정원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오셔서 섬김만 받지 말고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저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순장님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순장님. 자, 자신 있게 손 딱 들어.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요 공짜로 섬기는 거예요. 공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진짜. 순장님, 다락방장님, 우리 하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짜로 섬기는 분들이 다 당연하다고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공동체는 내가 섬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다른 캠퍼스에 있을 때 카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캠퍼스에 제가 카페 그 담당 목사였거든요. 근데 주일날마다 이제 카페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커피숍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또 카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커피숍은 저기 다 유급 직원들이세요. 재단에 소속된. 저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카페는 무급이에요. 무급.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들. 주일날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커피 이렇게 타가지고 머신으로 해가지고 커피도 주고 차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카페 담당 목사잖아요. 근데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성도님들 중에 카페에 와서 돈을 내고 갑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질이 뭐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왜 커피 주문했는데 빨리 커피 안 나오느냐고, 예, 야단치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차세대 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 근데 학부모님들이 항의한대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학교 선생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로 받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순장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하세요? 나 안 챙겨주세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 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가요, 당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20년 넘게 이 예배를 이제까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앞에부터 섬겨온 우리 훌륭한, 네?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여기 리더십들, 이분들이요 10년,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를 섬겨온 거예요. 섬겨온 거. 저분들 다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누리교회에 소속도 되지 않고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내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 필요할 때 세미나 있으니까 도움 받으면 되고, 우리 남윤영 집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 받으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봉사하는 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양육 열심히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순장님도 하시고, 여러분 뭐 나는 순장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순장님 하시고 다락방장님도 하시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말 공동체 중에서 이런 공동체, 제가 몇 번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데, 우리 한국의 최고 전문가의 정신과 최고 전문가이신 남영 집사님 여기 팀장을 맡고 있고, 여기 이거 진짜 우리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남 집사님 만나서 치료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집사님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우리 국립 기관에서 봉사하시지,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팀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다 어려운 정보들을 찾아서 나누고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 다 여기 섬기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다 서로 우리가 섬기려고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존속돼야 여러분들 계속 회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누리교회의 공동체성에 여러분들이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안수 집사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자꾸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안수 집사님 안 나오고 권사님 안 나오면 나중에 리더십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그럼 또 다른 데서 오셔야 되잖아요. 모셔오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나요? 이해하는데 한참 걸려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장로님도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변해 줄 거 아니에요. 한마음에 대해서. 교회 가서 우리 한마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분 과정도 열심히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양육도 하시고 1대1도 하시고, 온누리에서 1대1과 큐티를 안 배우시면 양육 과정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양육 과정을 참여하지 못하면 임직도 받기 어렵게 되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그러면 모이다 보면 응집력이 생기잖아요. 자꾸 모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진짜 모이는 건 여러분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모든 사역 부서 중에서 우리는 내가 보니까 거의 130, 40%가 지금 오버된 것 같아요. 대부분 오늘 이렇게 다른 예배나 공동체들은요 한 80%, 예전에 코로나 전에 80% 정도 회복됐거든요. 7, 80%.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우리는 거의 지금 100% 넘어갔어요. 모이는 건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모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 꿈은요 진짜 한 150명, 200명 모여서 여기 예배실 바꿔달라고 해요. 예배실 바꿔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내가 어디 가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분들, 가족들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내가 왜 아플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요 다 자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으니까 한마음 오셔서 봉사도 하고 섬기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이 여기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여러분 등록 안 하신 분들 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조용하게 빨리 등록 과정 하시고, 네. 1대1 양육자반 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제가 작년에 1대1 양육자반 했는데 뭐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1대1 양육자반 열심히 하시고, 또 큐티 스쿨 등록하셔서 열심히 큐티 스쿨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모여있지 말고 뻗어나가야죠, 온누리 교회로. 그래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한마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늘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어나가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